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반응 잘하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가르쳐 드리잖아요. 가르치면 순종하셔요.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성실하고 충성된 삶의 모습을요 놓치지 않았어요.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되찾아옵니다. 사자나 곰이 공격해 들어오면은요 수염을 잡고 쳐 죽입니다. 이게 사울 앞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나왔던 대목들입니다. 그까지 양 한 마리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겠지만 왜 그까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느냐?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니까. 원래 사명은 목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삶의 태도가요 곳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이 광경 보고 사울도 겁먹고 장군들도 겁먹고 신하들도 겁먹고 군인들도 겁먹고 안 나서요. 아무도 안 나서 자기 몸살인을 하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자기 몸 보신에 관심이 많은 법이니까 나갔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다윗이 사는 거지 아차 있으면 다윗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산 거죠. 자, 다윗이 왕일이었어요.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돕니다. 자신은 걸리지 않았어요. 자식들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야, 우리 가족은 전염병 안 걸리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거꾸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전염병에서 고쳐주시고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되게 하시면은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맡겨진 양떼들,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됩니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이러니 사도행 13장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윗을 높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둘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돔의 수비대를 둘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압과 암몬이 조공을 바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람이 쩔쩔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먹이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많이 높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감격하는 거죠. 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엄청나게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기본 산당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졌어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이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해 주마 하면은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세요.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원수들 제거하는 것도 주시고 주변 나라 사이에 열강 사이에 평화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맛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나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이 나와요. 능력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능력대로.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천지창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태양, 해, 달, 별이 아니에요. 오르, 근원적인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게 하셔요. 셋째 날 육지가 한 곳에 모이고 나머지는 바다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육지에는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이 나게 하셔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게 하세요. 5일째 공중의 새들이 그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바다의 어족들이 그 종류대로 있게 하셔요.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효빈이가 최근에 진화론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세계관 문제인데 창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진화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를 조화시키려고 애쓰는 발버둥이 있는데 그걸 소위 유신 진화론이라고 해요.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창조하신 이후에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유신 진화론입니다. 아니, 땡이요, 땡.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천지 창조,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만물은 우리들보다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계를 해서 이 땅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자, 이 마이크 하나도 우연히 안 만들어지죠? 이 텀블러 하나도 우연히 안 만들어지죠? 이거 잡지? 절대 우연히 안 만들어집니다. 원고를 저한테 이메일로 다 보내요. 그러면은 심사위원들 7명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대상과 최우수상과 우수상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인들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편집장님이 다 편집을 해요. 그 다음에 교정을 다 봐요. 그리고 인쇄소로 넘어가요. 그래서 초판 원고가 나와요. 이 초판 원고를 가지고 다시 관련자들이 세세하게 교정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하고 나서 최종 승인을 딱 떨어뜨리면 그 다음부터 인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메바에서 어류, 어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와 포유류, 포유류에서 유인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사피엔스, 네안데르탈, 크로마뇽, 현생 인류까지 헛소리 집어치라고 그래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우연해서 제 모습까지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우연으로 가능합니까? 예전에 인용을 했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백과사전인데 그걸 63 빌딩 꼭대기에서 낮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 너플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1장부터 마지막 몇 천장까지 순서대로 쌓이는 거 우연히 돼요? 여러분, 이 우주 창조는요 그 확률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효빈이가 물어보는 질문이 거예요. 아니 근데 과학적으로 이 지구의 수명을 따지니까 수십억 년 된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거 어려울 거 없다. 그 방위 무슨 원소 측정하고 그러는데 그거 정확하지 않고, 또 설사 정확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애초에 수십억 년 된 상태로 창조하시면은 과학적으로 조사할 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아담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뱃속에 태아로 창조하셨어요? 응애하는 아기, 목도 못 가르는 아기, 몸 뒤집지도 못하는 아기, 옹알이 겨우하는 아기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노산에 혼자 놔두면은요 아담 죽어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인 나이를 따지면은 20대 30대 정도지만 사실 창조된 지는 하루밖에 안 된 거예요. 하루 지난 다음에 본다면은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된 상태로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수십억 년 된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별로 복잡하지 않다. 간단하게 해명된다. 제가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쨌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만 하시느냐? 아니요. 역사와 만물을 손으로 붙잡고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대목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거대한 신상을 본 건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독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였어요. 근데 어디선가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신상을 쳤는데 이 돌이 얼마나 파워가 세든지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네. 그리고 이 돌은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점점 커지더니요, 온 세상에 가득 차버렸네. 아주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석하잖아요. 임금님, 이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임금님입니다. 이 은으로 된 거는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으로 된 거는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철로 된 거는 로마입니다. 사실 다니엘서에서 나라 이름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요런 나라요. 철과 같은 나라, 로마가 철과 같은 나라인데 금처럼 은처럼 비싸진 않지만 동처럼 삐까번쩍하진 않지만 금이나 은이나 동보다 더 센 게 철이에요. 쇠하고 금하고 부딪히면 금이 찌그러집니다. 쇠는 멀쩡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력한 무력을 가진 나라는 로마죠. 로마. 그 다음에 돌과 흙이 섞인 나라, 철과 흙이 섞인 나라, 이게 연합된 나라예요. 그래서 한때 이게 유럽 공동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해석이 유행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젊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손 들고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욕먹으니까 속으로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은 뭐냐?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결국 세상 모든 나라 권세는 티끌처럼 부서질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나서 영원토록 바다 안에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 세상, 만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둘러보면 깝깝해요.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요,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요. 도대체 이거 예수 믿으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이 교회들이 갈수록 압박을 당하고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을 다 하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끄트머리에 주님이 마침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폐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높이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낮추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살리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죽이실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아주 명확하게 하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휘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 부하게 하는 거, 부자 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 귀하게 하는 거, 존귀하게 해주는 거, 그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 강하게 하시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민교에서 처음에 전도사를 하는데 22살에 전도사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를 가르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됐는데요, 시완아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제가 쓸데없는 자존심만 셌기 때문에 시완아 하는 순간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안전도사 할 때도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안 했어요. 반드시 안전도사님,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반응할 건 없는 거죠. 안전사님까지 붙일 때 예 하고 이렇게 반응을 제가 보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여기서는요 리더십 발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 친구가 있어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형들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동갑내기 친구, 용선이, 용섭이. 하나님께서 저를 좀 세워주세요. 저를 좀 높여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니까 세워지더라고요. 세워주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그리하실 이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이 구조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 잘 들으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다시 말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의 표현이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곧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효빈이, 효온이 아빠, 곧 안희환이는, 안희환과 효빈이, 효온이 아빠는 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를 여러분들 정직하게 대답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복습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돼요.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돈이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아들이다, 딸이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성공이다, 일이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다, 마귀다,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근데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좁은 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 적은 사람들만이 그리로 간다고. 거듭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은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명확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확하게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암기시켰던 구절인데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복을 해야 외워요. 여러분 천재도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안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곽 집사님 강의하시는데 타이거 우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이거 우주는 6살 때 홀인원을 했대요. 한 번 골프 공을 쳐서 단박에 그 구멍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홀인원인데 평생 골프 쳐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하거든요. 근데 6살 때 이미 그걸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천재입니까? 근데 그 천재가 얼마나 반복해서 하루에 수없이, 심지어는 시합이 있는 날조차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능숙해지려면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이것을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가르침은 돈에 대한 가르침 내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응답이 없느냐? 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단순해요. 성경은 명확해요. 너희들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하니까 못 경험하는 거지. 마태복음 7장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뒤는 여러분 하세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효빈이가 밥 달라는데 밥그릇에다 모래 잔뜩 집어넣고는 먹어.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생선 먹고 싶다는데 생선에 도마뱀 잘라가지고 다 올려놓고 먹어.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거기도 조건이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심플해요. 너무 단순해요. 뭐 복잡할 것도 없고요, 막 바둥될 것도 없고요, 막 인간적으로 뭐 거학다구니 쓸 것도 없고요. 그냥 기도 더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부산 가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프리시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매주마다 강의가 진행되는데 공개 집회로 열린 거예요. 첫 번째 공개 집회. 첫 번째 공개 집회로 제가 이제 강사한 거고, 6월 달에 두 번째 공개 집회인데 역시 그때도 강사가 제가 돼요. 매주마다 가시는 분들, 다른 목사님들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데, 어떤 제 입장에서는 뭐 감사하죠. 목사님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번에 가르치던 주제가요, 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설교 원고를 효과적으로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능숙하게 잘할까? 설교할 때 똑같이 높아도 안 되고 똑같이 낮아도 안 되고, 높았다가 낮았다가 강과 약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예화 활용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글쓰기를 잘할까? 제가 이것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거든요. 글쓰기 제가 꽤 하거든요. 이번에 교단 부총회장 후보 나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 그 연설문도 저한테 손받아서 제가 손을 봐줬거든요. 원래 그런 거 잘하네. 지난번에 요청받았는데 그 끼어들기 싫어서 잘하는데 워낙 가까운 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봐드렸거든요. 근데요, 이런 식의 강의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강의는요,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하면 돼요. 딱 한 가지 강의했어요. 다음번에도 그거 똑같이 강의할 거예요. 뭐냐면 기도해라.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기도해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그럼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발버둥 치고 머리 굴리고 사람 설득하고, 이것도 귀하고 값어치 있고 소중하지만, 이것도 쓰임받는 요소가 되지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최고다, 이게 진짜 능력이다. 요점이 이거 하나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관심사는 하나라니까요. 더 기도하자.
제가 제 아내한테 수없이 잔소리하는 내용도 이거예요. 여보가 좀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도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 잔소리가 될 만큼 하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 기도하라고. 우리 부교역자들 제가 체크하는 거 딴 거 없어요. 기도 하루에 2시간씩 하는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요, 이 기도가 쌓이니까 마치 저축을 계속하고 나면 나중에 목돈을 타듯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 것들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한번 제가 서울신대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소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성결교회와 신학이라는 우리 교단 잡지에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왕이면은 우리 교단 잡지 말고 초교파적인 잡지, 목회와 신학 같은데 이런 데 내 글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했더니요, 좀 이따 연락이 왔어요. 목회와 신학에서 글을 달래요. 글 올라갔어요. 성결교회와 신학은 원고료가 10만 원, 목회와 신학은 원고료가 37만 원, 한 4배 정도 원고료도 세더라고요.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종송 목사님이 계시던 때인데, 좀 많이 까불었어요, 저한테. 장난을 잘 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까불하고 뭐 헤드락을 걸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지냈었는데, 본인이 담임 목사가 되더니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엄청 겸손해졌어요. 엄청 깍듯해졌어요. 제가 6월 달에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거 눈에 띄면 크리스찬 투데이에 제가 투고할 겁니다. 여기가 까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헤드락을 걸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왕이면은 투고가 아니라 이런 신문에 내 글이 매주 연재가 되면 좋겠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글이 연재가 됐어요. 2년 동안.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샘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샘내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인터넷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요. 도울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요, 나중에 많은 사람이 도와줘요. 우리 할머니가 늘 들으시던 극동방송 윤문진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거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낭송을 해줘요. 나중에 그 책을 제가 사서 따로 읽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음악을 듣기가 쉽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찬양 나올 때 그게 너무 좋아서 테이프로 녹음을 해요. 끊어서 녹음을 해요. 그래서 테이프를 돌리면은요, 높낮이가 다 달라요. 전혀 생뚱맞게 곡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녹음해서 듣던 극동방송인데, 이런 곳에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이면 좋을 텐데. 그대로 됐죠? 이거 그대로 된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아주 심할 만큼 가까워졌어요. 방송이 너무 절 좋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집안이 넉넉해요. 편안해요. 걱정거리 없는 데다가 돈 많으니까 주일 오전 예배 딸랑 드리고 놀러 다니느라고 바쁜 거예요. 친구들하고 먹으러 다니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도 오전 예배는 안 빠지고 지키니까 자기 믿음이 괜찮다고 착각까지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식욕이 없어져요. 체중이 줄기 시작해요. 급속도로 줄기 시작을 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췌장암 3기, 4기. 췌장암 4기면은 죽는 겁니다. 못 살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미 전신에 다 퍼졌기 때문에 못 삽니다. 끝난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기가 막혀요.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간증문을 읽다가 어이가 없었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벌을 주시는 겁니까? 주일 오전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린 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대답해봐요.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줘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보세요. 그냥 그 말 하고 말았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아니거든요. 공예배는 기본으로 드리는 게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나가야죠. 성경도 읽어야죠.
그게 열심인 거죠. 이렇게 말해봐야 감정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집사님이요, 절박하니까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요. 자기 정체가 보여요. 아, 내가 문제구나. 신앙이 참 심각하구나.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가 나오니까 비로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야, 더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던 집사님이 생전 처음 기도원에 올라가서 7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하는데 나흘째 되는 날 출혈이 멈췄어요. 할렐루야. 7일간 금식 기도 마치고 돌아갔는데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분의 고백 기도입니다. 하나님, 췌장암이 오히려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믿음도 되찾고 신앙도 되찾았으니 이제 남은 생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환난 당한 것이 제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부천 중동이 신도시 개발될 때 그 마을에 소문난 깡패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깡패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덩치가 커요. 한 82kg 정도. 힘도 세요. 목소리도 우렁차요. 심지어는 남자들조차도 겁을 먹고 슬슬 피할 정도로 대단한 주먹을 가진 여자예요. 제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깡패 슬슬슬슬 미소서 남자들도 피하는 이 여자 깡패한테 전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말씀대로 하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의 날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입니다. 만민. 사람 가리지 말라는 거죠. 이 전도를 여자 깡패가 받아들였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집사님이 됐어요. 조집사님. 조시성을 가졌어요. 조집사님.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불쌍히 죽게 된 거예요. 남편도 한량이거든요. 술만 퍼먹고 일 안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러니 깡패 엄마, 불황당 아빠 밑에 있는 애들이 오죽하겠어요? 불량 청소년들이죠. 걔들도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서 얼마나 새벽마다 열심히 울부짖어 기도하는지요. 아까 얘기했죠. 덩치가 크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근데 엉엉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소리가 막 화통처럼 크니까요. 그 근처에 성도들이 기도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집사님이 있는 자리를 쭉 피해서 폭탄 맞은 것처럼 싹 빈 데다가 떨어져서 이제 다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조집사님 기도 좀 천천히 해요. 이러면 맞을 것 같으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근데 이 새벽 기도를요, 한 달, 두 달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새벽 기도는 절대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해봤죠?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6개월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다. 그거 상조해야 됩니다. 정말 의지 대단한 겁니다. 정말 믿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새신자 겨우 집사 된 분이요, 1년 이상을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엉엉 울면서 1년 지난 날도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밖에 나가는데 누가 손을 덥석 잡아요. 보니까 한량 남편이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그래. 이 인간이 웬일이야? 새벽에 여기 왜 왔어? 내 손 왜 잡어? 왜 미안하다고 그래? 이게 뭔 일이야? 이 남편이요,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주먹이 더 세니까 뭐라 하지는 못하고, 근데 새벽마다 사라지고, 이 옆에 내가 도대체 새벽마다 어디로 새는 거야? 수상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뒤를 밟는다고 뒤를 밟아서 왔는데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자기를 놓고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변화됐네요. 남편이 술 끊어버렸어요. 놀고 먹던 습관 끊었어요. 부천 중동 신도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직까지 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얼마든지 그리하실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인용을 할게요. 피스코리아 대표이신 신중규 장로님 얘기입니다. 6.25 때 부산 영도로 피난을 갑니다. 작은 문방구를 하나 열었어요. 근데 작은 문방구 열고, 작은 문방구니까 뭐 손 쓸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물건 많이 들여놓을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작은 문방구 하나 운영하면서도요,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예?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애시당시 버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셔야죠. 아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작은 문방구가 조그만 도매업체가 돼요. 이제 뭔가 제작해야 했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내 스테플러, 호치키스를 제작하는 평화공업사를 엽니다. 그 다음에 가위, 칼, 클립 등 여러 제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지. 그냥 30분 기도 신용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목을 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예배 마치고 토요일날 일 없잖아요. 뭘 급해서 이렇게 길찍 가요. 11시 끝나면 11시 반, 12시 뭐 이렇게 기도 좀 해봐요. 틈날 때마다 기도 좀 해봐요. 목을 걸고 좀 해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기다려보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요. 국내 시장 점유율 60%가 돼버렸어요. 그런 말 다 한 거죠. 이 장로님의 사업이 해외로 뻗어나갑니다. 미국의 4대 문구업체인 에이스 문구업체를 인수합니다. 국내만이 아닌 중남미, 멕시코, 베네수엘라, 중국, 일본에까지 수출합니다. 신장로님의 고백입니다. IMF 때에도 회사는 계속 확장되었고, 불경기, 불황으로 다른 회사가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우리 회사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불황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기도 신용하지 말고, 기도 모양 내지 말고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아내가 E.M. 바우주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그러더니 깨달았대요. 기도를 어설프게 신용만 하는 거는요, 영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게 그 책에 나와요. 나 할 몫을 하고 있어. 나 기도는 하고 있어. 그게 자기 만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깊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걸 인식하는 것도 귀하지만, 인식한 다음에 그대로 기도하는 삶을 정말 강력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기도가 한번 쌓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기에 넘치도록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는 것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해봐. 기도하자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역사의 주인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한번 맛을 알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더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경험합시다. 아멘. 찬양하시 하겠습니다.